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인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하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1강의 핵심 단어는 말씀이었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선제성,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의 로고스의 선제성, 시간 이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했고,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때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새 창조의 사역,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분이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씀으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한 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새 창조의 역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허락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참 놀라움이 있고 신기하고 기묘한,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묘막측한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인데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4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 강의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키워드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말씀에서 육신, 말씀과 육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학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유일함이 무엇인가?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가 있는가?
서로 뭐 십자가의 죽음이다, 부활이다, 영생이다, 뭐 서로 갑론을 봐 깊은 토론이 벌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좀 늦게 들어오셔서 회의석상에 그 토론장에 가서 무슨 토론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아니 기독교만 유일한 것, 타 종교에 없는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당연히 성육신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러나 성육신만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는 기독교의 독특한 가르침인 거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성육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성육신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성육신의 가치와 정신이 없을 때 세상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는 물음이고, 또 성육신의 가치와 정신이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육신의 가치를 잃을 때, 성육신의 정신이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의외의 답을 제가 제시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성육신의 가치가 없으면 갑질 문화가 판을 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다. 갑질 문화. 성육신의 가치가 없는 곳이 세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정신이 부재한 세상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특징은 갑질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전락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뜬금없는 성육신과 갑질의 연결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한번 제 설명을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좀 이야기해 보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이제 내재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갑질 문화인데요. 갑질이 뭡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힘이 있는 어떤 지점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 힘의 한계점을 넘어서 힘을 남용하는 것, 그것을 갑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갑질 문화라고 하는 건 최근에 생겨진 단어이지만요, 갑질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에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갑질이 있었던 거죠. 성경도 이 갑질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사무엘 상과 하, 우리가 좀 한번 주일 설교에서도 좀 다뤘었는데요. 거기 두 왕 이야기,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두 왕을 대조하면서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사무엘서가 조명하는데요. 그 두 왕은 모두 갑질과 관련된 문제 속에 깊은, 한 왕은 패망을 했고 갑질 때문에, 갑질은 자신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찬탈해요. 사람에 대해서 우월한 의식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도 찬탈한다고요. 결국 그래서 사울이 망하고 다윗도 거의 그 자리로 가다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럼 갑질을 제가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갑질이란 비인격적 초월이다. 비인격적 초월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 남다르게 갖고 있는 것들은 초월의 부분이죠. 다른 사람이 없는 초월의 부분. 그 초월의 부분을 비인격적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남을 조작하죠. 혹은 남에게 횡포를 가하지. 그럴 때 그런 권력은 몹쓸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성육신의 정신이 없으면 반드시 이곳으로 흘러가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의 가치가 스며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육신 하신 예수님 거절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갑질이 계속될 거라. 만일 창조주께서 그가 만든 피조물의 자리로, 아니 피조물 자체가 되시는 이런 정신이 충실하다면 확신하건대 갑질 문화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육신의 가치가 있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육신의 가치, 정신이 무엇과 대척점이냐 하면 비인격적 초월, 남용, 힘의 남용과 대척점에 있어요. 그 대척점에 계신 분의 이제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비인격적 초월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달리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인격적 초월이죠. 인격으로 담아낸 초월. 인격 안에 초월을 담아내신 거죠. 말씀이라는 게 초월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인간이 됐고, 말씀이 피조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비인격적인 초월이 없어요. 인격적 초월밖에 없어요.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오늘 14절에 있는 이제 9절의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이 선지하시는 분, 한마디로 말씀으로 초월해 계시는 분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초월이 14절에 들어오면 육신이 되는 거죠. 육신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거 왜 이렇게 속을, 또 이야기 없네요. 자, 제가 큰 소리로 할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셨어요.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장소나 지역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인격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장소 임재에서 인격 임재로 바뀌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성막이나 회막이나 성전에 이제 거하시지 않아요. 이제 인격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인격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인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가 유일한 거예요. 전무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마이크 왜 이렇게 바꿔요?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거죠.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추악한 인생의 자리로 임하신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죠.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성육신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어요. 핵심을 찌르는 말이 뭐냐 하면, 거기 블랭크에 제가 채워볼게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다시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신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타종교에 없는 유일한 메시지인 이 성육신의 교리가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 땅에 힘가진 모든 권력자들과 우상의 세력이긴 하지만 신적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갑질의 충동을 갖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성육신의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신들의 신적인 우월함, 자신들의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람을 이용하고 비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전락시켜요. 그게 속물 인생, 권력을 향유하는 속물 인생의 특징이에요. 자, 그보다 조금 나은 인생들은 그러면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지만 상대를 인격으로 대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 마틴 부버가 말한 나와 그것은 이시죠. 이은 상대를 비인격화하는 거고, 그러나 마틴 부버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나와 너의 관계, 그 너가 어떤 지위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를 너로 대접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이제 기독교적 가치로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마틴 부버보다 더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외이긴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비인격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 신의 아들이란 신적인 영역인 거죠. 우리를 그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 아니, 신적 존재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적인 영역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진토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주님이 이런 기독교가, 오늘 왜 이래요, 마이크가? 빨리 마치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이러지 않은 거 감사하고, 우리가. 주일을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건데, 자, 아무리 묵상을 해도 정말 코끝이 찡해오는 전율을 느껴요.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가르침과 이런 교리가 이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존재혁명을 위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아니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사랑만 받아도 피어올라요, 사람은. 그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인생에서 단 몇 사람만 만나도 사람은 감격으로 살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은 존재, 네 번째 바꿉니다. 자,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존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우리의 존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 2장으로 가시면요. 이제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성육신의 정신이 여기 있죠? 근데 한 걸음 더 가는 것을 봐요. 더 감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셨다 정도 오늘 14절에 말하지만 이제 빌립보 2장 6절과 8절은 인간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 어디에 뭘 목적으로 삼아서 인간으로 오셨나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놀라운 구절은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까 유명한 말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불하는 대가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인간을 존재혁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이것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한 교리가 성육신인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문장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신이 있냐고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연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누리든 어떤 불만족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대박난 인생들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로 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그분과 나눌 수 있는 생애가 되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평생 찬양과 감격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초월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인격에 담겨진 초월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것의 극치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진정한 초월로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김과 희생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한 말씀, 초월이 육신, 인격이 되는 방식, 인격의 초월을 담는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져요? 갑질 횡포가 없어지고 갑질 횡포가 아닌 대신에 뭐가 생길까요? 값진 구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값진 구원이 펼쳐지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해졌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한복음이 그 서두에서 우리를 향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푸시하는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성육신을 담아내는 삶, 성육신의 정신을 펼쳐내는 삶. 우리의 전 존재를 기울여 전생애 동안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은 성육신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성육신을 담아낸다라는 건 한 생애 동안 성육신을 담아내야 되는데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월권하지 않기예요. 남용하지 않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삶은 죄는 월권이에요. 권력 남용이에요. 아까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했죠.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결론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 왜 패망합니까? 예.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에 마음이 조급하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사무엘의 고유권 아닌가. 선지자 사무엘의 독특한 권한을 하나님 부여해 주신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왕은 왕과 긴장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긴장? 창조적 긴장이에요. 왕이 잘못할 때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군,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조건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선지자의 자리를 월권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급했기 때문에, 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초조해서 사람들은 막 이탈하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영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던 동기는 모르는 바가 아니나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결정적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권력남용인 거예요. 월권의 자리. 그러니까 성육신을 담아낸다는 건 먼저 소극적으로는요, 절대로 월권하지 않기. 우리의 어떤 힘이든지 남용하지 않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예, 본분 지키기.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1절이 그래서 본분 지키는 삶이 어떤 건지를 말해줘. 1절에. 나 맡은 본분은, 본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본분,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것이 본분 지키는 거예요. 성육신을 담아내는 사람은 한 생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들 구원에 이르도록, 문 영혼들이 자신의 밑으로 자신을 짓밟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았듯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서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갑질과 성육신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요, 갑질과 성육신을 연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2000년 만에 이렇게 배우는 메시지인데 아무도 흥분 안 해요.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흥분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정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갑질의 어떤 설자리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요? 우리의 본분이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방법, 성육신을 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래요. 보겠습니다.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방법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본분 지키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월권학이죠. 그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처방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게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 힘껏 해야 돼요. 그럴 때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요, 중립기호를 걸어놓고 멈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힘껏 하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힘껏 하는 자리로 오기는 힘들어요. 자, 다윗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사실은 왕들이 전쟁을 해야 될 때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전쟁에 안 나가죠. 전쟁은 왜 중요하냐면 왕의 사명이 대적을 무찔러야 돼요. 특별히 다윗의 사명은 그 아들 때에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구비해야만 성전의 토대를 만들고, 왜? 성전의 토대는 군사력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지어놔도 대적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성전부터 허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지쳤다 이거죠. 그래서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 거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가 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후궁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부인도 많았어요. 다윗은요. 솔로몬은 천의 궁녀를 가졌다 그래요. 왜 그 밧세바를 취하냐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 밧세바를 취했는데 주변이 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난리 났죠? 남편을 죽여야죠. 그래서 군대가 암몬과 싸우고 있는 남편 불러다가 남편은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성사가 안 돼요. 워낙 충신이에요. 전쟁 중에 어떻게 잠자리를 하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전투의 최고 일선에 보내가지고 간접살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치밀해요. 이게 지친 사람이에요? 지쳐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요. 에너지가 얼마나 충천해요. 다만 그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쏟지 않으니까.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하여 에너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적극적인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죠.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가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요. 자, 오늘 가사 2절이에요. 595장 2절에 이 구절을 음미해 봤어요. 2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에게 확 들어왔던 가사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 정성 다하리.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적극성을 갖는 거예요. 내 정성을 다하는 것. 문영원을 높이는 것. 구원하는 것. 내 형제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을 다하는 것. 내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육신을 담아내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육신이 없을 때 우리는 힘을 남용하고 월권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찬탈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있어야 돼요. 성육신. 그 성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본분을 지켜요. 구주를 높이는 것, 문영혼을 얻도록 하는 일에, 또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성육신의 은혜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인하시며 기도로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인간이 되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게 목적이 되어 오셨어요. 아니, 피조물 하나를 만들기,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이런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도 이 존재인 것,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셔도 어깨를 쫙 펴시고 용기 내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성육신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육신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이 귀하신 은총을 우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식 앞에 탄복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한 생애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육신의 정신을 담아내고 하나님 성육신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을 받들고 형제를 섬기되 주님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정성 다하여 하나님 그렇게 형제를 섬겨 가야 되는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성육신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하신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장로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발인 예배를 또 향해서 가는데요. 잠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위로를 주고 싶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서서 예배할 때 진심이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또 남편을 떠나보내 그런 유가족들의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잠깐 우리 김용천 장로님 동생분도 매우 위독하시다는 얘기도 들어서 장로님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신 것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계속 기도를 저도 했는데요. 우리
김영천 장로님 위해서도 그 동생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갑질의 문화가 파헤치는 세상에서 값진 구원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부족한 사람이 또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떨리고 늘 저 같은 사람 왜 하나님 쓰십니까? 외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선한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약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1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김승욱 장로님 아버님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위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회복의 역사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찬 장로님 또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동생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서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지막 인생의 숨결 하나님 평안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진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값진 구원을 전달하며 나누며 펼치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끄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설교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의 사역자로 통로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지체들 하나님 또 우리 남겨져 계신 노부모님들의 삶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의 하나님 삶의 곤고한 자리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노년이 쓸쓸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더 강건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육신의 이 위대함과 신비 또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호흡이 코에 있고 늘 죄악을 일삼는 존재들인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아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한 생애 동안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되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 다하는 그런 성육신을 담아내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육신을 담아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성육신으로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된 것처럼 다른 이들을 신의 아들의 자리로 이끄는 선한 일의 통로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김 장로님, 김승국 장로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들, 또 장로님의 어머님 특별히 상심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큰 위로로 전달되어지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서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다른 이들을 섬기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 귀한 마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귀한 장로님, 또 동생이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강건해지도록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이 평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값진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줄다름질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들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속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